동아신학교 학장님이신 종홍석 목사님께서 이렇게 삽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기 와서 2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상당히 감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이 먼저 뜨겁고 또 찬양하신 우리 사모님이나 찬양단들이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찬양과 말씀이 더불어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저께인가요? 우리 목사님하고 어디 다녀오다가 목사님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이 갑작스레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증거해 주세요. 근데 사실 눈은 안 뵈고 몸은 약한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갑작스레 또 말씀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또 난 여러분들을 처음 보고 여러분과 같이 이제 어떤 신앙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거 무슨 말씀을 전하나 그러고 있다가 오늘 여기 그 제목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우리 기독교가요. 상당히 많은 세월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목사님들에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말씀을 전하느냐. 거기에 따라 성도들이 또 지식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를 예배드리러 왔더니 여러분들이 우리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제 안에 저를 누른다고 하면 저는 성경을 누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저를 가리킨 그 김창인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그 오카노 목사인데 제가 그 제자 2기에 제가 제자 훈련에 그분들한테 제가 그 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들이요. 특별히 김창인 목사 같은 분들은 말씀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지식인이나 무식자나 다 알아듣게 설계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 말하면 브레시발라 엘로힘 하면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이 교육자들은 알아듣겠죠. 제가 지금 이 히브리어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외국어를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한다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죠. 그러나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하는데 야만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거기에 보면 알지 못하고 외국인이 된다. 그렇죠, 맞아요. 외국인이 된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말을 외국어를 쓴다면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아닌 누가 돼야 돼요? 외국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새 우리 목사님들이요 많이 배운다, 배웠다, 자기 지식을 나타내려고 그냥 외국어를 쓰고 헬러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영어를 쓰고 막 독일어를 쓰는데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 장님.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잘 나열해 줬어요. 제일 가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7절을 보면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성경을 여러분 성경 문단에서 찾아야지 성경을 딴 데서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예요? 만물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의 식물이나 뭐나 다. 네? 그걸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됐지. 그렇죠? 근데 왜 저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들이 가르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성경은 성경에서 단어에서 찾아야 돼요. 40년 목회를 하고 제가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제가 그 시골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에 가서요. 13년 동안을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보낸 것을 내가 갔다 와서야 알았어요. 갔을 때는 막 왜 내가 여기까지 왔냐 그러고 응? 애들이 밥을 굶고 막 이런 현실 속에서 목회를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막 원망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려고 그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들어가니까 뭐 책을 사볼 수 있어요. 뭐 서울 한번 나오면 2시간 40분 걸리는데 2시간 40분 더하기 하면 얼마 돼야 돼? 하루 종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골 목회자가 보다 돈 있어 책을 사요? 못 사잖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따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이 성경으로 읽어지질 않아요. 눈으로만 보게 되지. 그러니까 눈으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눈으로 100번을 보면 뭐하겠거든요. 눈으로 훑어가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할까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접속사를 넌 연구해봐라 그래. 그리고 그리하면 오직 이 접속사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앞에 문단과 뒤에 그 문단이 연결지면서 크게 나의 감동이 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냐하면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한번 성경의 그 접속사라든가 그걸 한번 연구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이 뭐고 그 전이 뭐고. 그러면 확실하게 들어와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 말따라 예수를 바르게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2008년도 독일에서요. 영화 감독이었던 캐나다 감독이었던 마이클 이 맥관이 그 감독을 해서 영화를 제작한 영화가 원 위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원 위크라고 하는 영화는 너에게 일주일만 산다고 해봐라.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영화가 베스트셀러가 된 그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주일만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여러분을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막 살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넌 할 것 없이 보람된 일이 뭐냐? 이걸 아마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할 거예요. 유니크라고 하는 영화는 이 무슨 뜻이냐면 일주일 동안만 너에게 산다고 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분이 깨닫기를 내가 일주일 동안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 1년이 아니라 10년 가더라는 얘기예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명이 연장돼가지고 건강하게 병을 다 낫다고 하는 이런 영화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오늘 베드로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세상 끝이 다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물, 바다, 초목, 인생, 세상이 다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째가 오늘 그랬잖아요. 7절에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우리 기독교는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종교에서 뭐냐면 기도교라고 그래. 기도교.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다. 사람들이다.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인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만 하나님이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30절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참 복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 복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니 든든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두려움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해,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나에게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염려도 다 그렇습니다. 내 뒤에 백그라운드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아, 이 세상 무슨 대통령이면 부럽겠어요? 예?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바로 그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에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고, 기도할 수 있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기적이 이 교회는 자꾸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기적을 이루어줘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5개를 교회를 개척했어요. 5개를. 개척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개척을 우리 애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살았더니 목회자가 된다더니 목회자가 하나도 안 돼요. 아버지같이 밥 굶는 아들 난 안 하겠다고 그냥. 그래도 나는 그게 행복하고요. 지금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냥, 응? 아빠 그때 아빠가 밥 굶고 있을 때 그때가 좋았어. 우리도 밥 굶는데 뭐가 좋아요? 네. 그때가 그 은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뭐 우리 애들한테 솔직히 지금 미안한 게 뭐냐면 참고서 하나 안 사줘. 참고서도 못 사준 부족한 아버지가 학원을 보내겠어요? 더군다나? 그런데 대학교 다 나왔어요. 지금은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뭐 돈이 많이 있겠어요? 애들한테 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줬다는 건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니들은 기도를 끊어져서는 안 된다. 항상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살아라. 얘들이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큰애가 보면.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하나님, 저 중에 하나는 내 거 없어요? 하나는 내 거일 걸 믿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임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 뜻대로 하겠다고.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빠, 엄마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그러고 예를 들어서요. 지 마음대로 하면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도 부족한 건 아빠가 밀어주고 엄마가 도와주고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스스로 알게 될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게 근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말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기독교의 냄새가 안 난다면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당 넣기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말하면 근신하여 깨요 기도하라. 근신이라는 건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한자 한자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 그저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깨끗하게 정신 차리고 선하게 아름답게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여요. 자기 삶은 엉터리인데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 옳다 그래 기도해서 이렇게 먹어라 그러고 주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우면 기도하면요 즉각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자, 8절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필립스 사랑이라든가 로브스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 내가 희생하면서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는 뭐예요? 여러분의 신랑보다도 여러분의 아내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서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보세요. 어떤 성도들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 못 나와서 이제 주일날. 그럼 왜 못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뭐 어떻게 해서 못 나왔어요, 그런다고. 그건 뭐예요? 무엇보다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녀 때문에 못 나왔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어떤 것, 네 재물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아들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랑이 진짜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아야 내 교회 충성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다 쓰고 다 먹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여러분 누굴 도와준다면 이건 무엇보다라고 하는 게 빠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저께도 우리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 말 한마디가 나에게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이냐? 예수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엇보다도가 되려고 하면 예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없으면 뭐예요? 육신의 사랑이, 육신의 눈이 뜨게 돼요. 육신의 눈에 걸 뜨게 되면 육신의 눈은 뭐예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그러지. 그렇죠? 그것만 사랑하려고 그러지. 나보다 못한 것, 이런 건 사랑하려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이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 사랑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사는 집이 지금 가정 오거리죠. 옛날에 거기 그 SK 31층에 제가 올라가 살아요. 31층에 이렇게 또 제 그 사는 집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요. 앞에 그 가정 그 오거리 차가 얼마나 많이 다녀요. 차 사람 다니는 거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개미가 다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눈은 저는 이렇게 돼요. 만안경과 현미경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현미경이라고 하면 그거는 가차이만 아는 거예요. 가차이. 사실 만안경이라고 하는 건 멀리서 사람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그 사람이 보기 좋고 이쁘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현미경 같이 예를 들어 여러분을 가차이가 가지고 코는 코대로만 보이고 여러분 이 볼이 얼마나 이뻐요. 그 볼에다가 현미경을 비춰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땀끈적에다 솜털 하나 붓기 뱅기게 징그럽다고요. 이게 바로 사람의 눈이라는 거예요. 남을 징그럽게, 남을 미흡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사랑의 눈이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안경과 같이 여러분요. 그저 멀리서 이렇게 전체를 봐야지, 그렇죠? 가차이 보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미녀도 아무리 이쁜 사람도 여러분 이쁜 데가 이쁘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 굴곡을 보게 되면 이뻐지게 되고, 그렇죠? 보기 좋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의 눈이 여러분 예수가 꽉 차서 여러분의 예수의 눈이 떠 있을 때 참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게 참사랑이야. 이 참사랑은 예수 사랑은 뭐예요?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사랑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사랑하고 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걸 느껴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안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먼저 너는 기도하고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며 살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살읍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항상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눈을 가지자고요. 네. 여러분 예수의 눈을 가지면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도 했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댈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그 눈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왜 때려? 그리고 나도 맞았으니까 맞아야지. 구약이 그래서 구약이 예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오실 예수를 그들이 믿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대대라. 이게 뭐예요?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꽉 차 있으면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거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구절을 얘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상하잖아요. 서로 대접해. 서로 예수님 말 따라 예수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내가 대접을 해라. 네. 대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대접해놓고 원망하면 이거 대접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그 현실을 보면 이 당시도 대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대접이 어떤 사람만 대접받느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가면 대접을 한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대접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면 원망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그거 갚지도 못할 거, 받지도 못할 걸 뭐라고 대접했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남을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은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존경해줘라. 이 뜻이 있어요. 존경해줘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존경할 때 내가 존경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대접을 해주고 좀 높여주고 해봐요. 여러분요. 그분이 여러분을 더 존경해주고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냥 그걸 네가 누굴 줬어도 다시 받을 생각하고 그걸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아낌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젠간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걸 생각해봐요. 대접하는데 조건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대접은 조건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대접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도 일 뽑아고 나보다 못한 힘 없는 사람도 나보다 힘이 많아진 것 같고 힘이 센 것 같고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가서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10절을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가 받은 은혜, 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세요? 각각 네가 받은 은혜. 나는 이 교회를요 40년 동안 제가 목회했으니까 많이 오래된 건 아니지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교회도 각각 여러분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지혜의 은사,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 어떤 분은 방언의 통역의 은사, 어떤 분은 또 이 병 고치는 은사. 각각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없어 나는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그 여러분 자리를 채워 앉아 있는 것 그것도 은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큰 은사예요. 여러분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이 딱 단에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그리고 권사님 자리에 권사님이 안 앉으면 설교가 어떻게 되는지 정신을 차려서 못해.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 오늘 아프신가? 왜 안 나왔나? 네. 이렇게 자꾸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목사님도 든든해 입어서 다 나오셨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은사를 나는 못 받았다. 뭐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안 된다. 나는 뭐 병 고치는 은사도 못 받았다. 뭐 어쩌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각각 다 주셨어요. 그 받은 여러분 재능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재능을 썩히면 녹슬면 안 돼. 녹슬지 않도록 여러분 자꾸 받은 은사를 꺼내서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도들이에요. 또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 받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그분에게 일감을 주는 것도 현명한 목회자고요. 오늘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이 성경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제가 주는 이 설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경은 같고 또 그다음에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에게는 예언하는 거 어떤 얘기는 영분별한 거 또 다른 얘기는 뭐예요? 각각 방언을 말하면 이들에게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각 은사가 여러분 12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이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2가지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많이 가진 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없다 하는 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을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신학교 때 설교한 그 성도는 맛을 알아야 된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은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공부도 공부의 맛을 아는 애는 공부 잘해요. 근데 그 공부의 맛을 모르는 애에게 몇백만 원짜리 그 가요 선생을 붙이더라고요. 그 붙인다고 되나 이게? 자기가 하고 본인이 싫은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맛있으면 또다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식당에 가서 뭐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든 여러분 맛있어 봐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원래 미식 가거든요. 여기 어둠에 가면 내가 그 생선구이를 하는 데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잘 못 찾겠는데 여기 어딘지. 그 옆에는 한번 간 것 같아요. 여기가 있네. 저는 어디에? 서구에 여러분요. 서구에서 여기까지 와서 먹고 간다고. 맛있으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은사 받은 그 은혜대로 여러분이 각자의 행동을 하고 그걸 찾아서 일하게 되면 그 일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저는 원래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요.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가 마땅 좀 쓸어 그러면 쓸어 그러면 안 쓸어. 안 쓸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냥 그러면 그냥 스스로 내가 쓰는데 스스로 쓰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어머니가 시켜서 쓸어 그러면 그게 힘들어. 시켜는 그냥.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아시죠? 우리 성도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썩히면 안 되는 거예요. 녹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은 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게 되고 상금은 점점 쌓여지게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요새 우리 한국교회가요.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그 2008년도인가요? 그 한디청 공동위원장이었는데 거기 그 당시 내가 그 담당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이걸 이제 파악해요. 파악해 보면 우리나라 그때 당시 보면 우리나라 그 인구보다 교인 수가 더 많아. 부풀린 거예요, 전부 다. 거품으로 이제 보고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부풀리고 하는 사람들 보면 결과적으로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진짜 그 목사님이 양심껏 그 보고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지금도 보면 부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거품은 언젠간 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거품이 아닌 실질적인 액체는 어떻게 해요? 안 꺼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각각 은혜 받은 그대로 여러분의 은혜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깨달으면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를 하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할 게 없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가르치려고 그래요. 할 게 없다면 여러분 집 앞에 마당이라도 한번 써라. 그러면 지구 모퉁이 하나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그래요? 예? 할 일이 없어요, 이러면요? 지구를 쓰는데, 여러분. 내 지구 분명히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마당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 지구 상태가 그 마당 하나 쓰는 것도 여러분이 그 봉사라는 거예요. 예? 할 일이 왜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일꾼이 많으니까 이 교회를 뭐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자기 사명을 찾아가지고 눈을 떠서 보면,
내 할 일이 거기에서 나와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내가 할 일을 찾게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다시 할게요. 이 강대상을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해놓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이 다 돼서 이거 하나 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분이 자원해서 내가 할게요. 그래요. 혼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혼자 하더라도 그분을 보세요. 그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강대상을 봐요. 어디가 먼지가 없나, 어디 기스가 없나.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남이 해놓은 거면 관심이 없어요. 이게 깨지든 뭐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번째는 네,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만일 누가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러죠? 봉사하고 이거를 다 뭐 하는 것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아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성경 말씀의 증명 그게 확실하게 결론 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렇죠? 이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이고 정말 더할 내가 여기서 더 복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네?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생명 그 복을 받아요. 그냥. 이해갑니까? 네.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남치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그저 잘난 체 자기만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쩐지 심지어 얄미울 때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인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서 이 마귀가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마귀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제일 먼저 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 마음에. 섭선마귀. 섭선마귀가 먼저 내 그 마음에 탁 들어오면 빨리 물리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한 모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해놨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걸 알아주질 않네, 나를. 그 섭섭해 안 그래요? 섭섭마귀가 오면 목사님 첫째 뭐예요? 미워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본 적 있는 분들은 아마 웃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부탁하는 건 내 마음에 섭섭마귀가 들어왔다. 살다 보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이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떤 줄 아세요? 이제 우리 교계 행사가 있다는데 그 교계 행사에 내 이름이 안 들어가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싹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제 언제 여러분들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결론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성경대로예요, 여러분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그 복을 주는 건 나중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보내셨냐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두 번째? 네, 사랑하라. 세 번째? 대접하고 살아. 네 번째? 봉사하며 살라. 다섯 번째?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네. 우리 이 교회는 이제 복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잘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